호세아서 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3절 저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므로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기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다 함께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오늘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장 1절에서 3절만 읽었지만 7장, 8장, 9장, 10장 4장을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7장부터 10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저 시골에 계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요. 저한테는 부모님과 같은 분입니다. 저에게는 그 부모님이 어릴 때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없는데요. 그 작은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좀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모님 같은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건강검진을 받고 그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안 좋으셔서 가서 이제 허리를 좀 시술을 하려고 가서 검진을 딱 하는데 전신에 암이 퍼졌다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참 이게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세가 83세인데 건강검진 작년 올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검사 뭐 다 받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서 이제 허리 척추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온몸에 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암이 다 퍼졌다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죠. 얼마 못 사신다는. 그래서 이제 생전에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뭐 생전이든 아니든 가서 뵈야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또 차 타고 가는데 12시간이 걸렸어요. 월요일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24시간 차 탄 거예요. 24시간 차 타고 가서 잠깐 병원에서 얼굴 뵙고 그리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떠나오는데 뭐 오늘 새벽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참 이렇게 어디 한번 나가서 해주기 어려운 곳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 가는 과정에 작은어머니가 아마 못 알아볼 수도 있다. 참 마음 먹먹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김태규 집사님 임종 예배 들어가러 갈 때 똑같은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님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임종 예배 드립시다.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그분의 귀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끝까지 붙들라고 그럴 때 김태규 집사님이 눈물을 쫙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기다렸던 거예요. 네? 누군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마지막 가는 그거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며칠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작은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작은어머니 댁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한 9시에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벌써 이제 뭐 간호원 그 요양보호사 되시는 분이 뭐 이렇게 해주는데도 뭐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 작은아버지 정신이 없으시고 거의 이제 뭐 말기암 퍼져 있는 상태, 이제 사형선고 딱 받아놓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 망상이라고 그러죠. 헛것이 보이고 거기다 몸은 점점 쇠약해가고 모든
이제 구명줄은 다 띄워버리고 금식이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정 마른 막대기 같은 그분에게 제가 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기다리는 유목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눈을 딱 뜨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꼭 붙들어야 됩니다. 또 집사람들 옆에서 귀에다 대고, 작은아버님 천국 가는 길에 주님 꼭 붙드시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신다고 해도 꼭 주님 바라보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사람 계속 얘기하고, 저도 작은아버지 얘기하고. 그랬더니 놀랍게요, 이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시면서 사랑해, 사랑해. 저도 이제 같이 울고, 집사람도 같이 울고. 그래서 이제 밖에 또 작은어머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작은어머니는 또 권사님이시고, 또 작은아버지는 또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외로운 병실,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들으라 그러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한 손은 작은아버지 손을 꽉 잡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 드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던 분이 눈을 감으시더니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깊은 잠에.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작은어머니 유목사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어머니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또 제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연포양문교회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야 되구나. 항상. 우리 조 권사님, 제가 처음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 장로님, 작년에 소천하신 걸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죠, 그렇죠? 내가 젊거나 병들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기다리신다, 주님 나를 기다리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삶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대역죄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가슴에 품습니다. 제가 어떤 사형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죽어야 된다, 저 사람은 정말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형수를 낳은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이것저것 싸가지고 자기 아들을 찾아갑니다. 감옥으로. 그리고 처음 입에서 나온 이 어머니의 말이, 배 안 고프냐? 춥지 않냐? 아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하지만 이 애미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어머니예요. 그렇죠? 이게 어머니예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게 했는데요, 이제 교도소에서 와서 설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도 해주고, 가서 그들을 또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7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여러 많은 교도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참 뭉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군인교도소, 군인들도 교도소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무슨 죄를 지을까? 모든 죄를 다 짓습니다. 거기 교도소에 갔는데, 수감된 장병 가운데 젊은 군인입니다. 한 2등병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형수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 아들 군대 보내놨는데 이 아들이 사형수가 된 거예요. 사형을 엄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모든 사업을 다 떼어치우고 그 좋았던 집 다 팔아 해치우고 그리고 아들 교도소 근처의 집을 정말 허름한 집 하나를 얻어놓고 내 아들이 저기서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된 이 애미가 어떻게 우리가 좋은 집에 살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냥 사골세방에서 매일 그 아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면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정말 먹먹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사랑은 그것처럼 아주 무한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식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 뭐 사형수가 되었든 자식이 무슨 뭐 사기범이 되었든 공금을 횡령했든 물론 그건 나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감옥을 가서 면회하는 어머니의 마음은요, 나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에게 무능력한 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면 7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 스스로 죄로 인하여 상처나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똑같죠. 자식이 자꾸 어긋나가고 야,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부모가 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자녀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과 겸손으로 단단해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늙고 자식은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연금 뭐 조금 나오는 거, 국가에서 나오는 거 몇십만 원 받는다면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회사에 가면 몇백만 원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나약한 존재가 되어 있고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이 세진 존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은 아빠 엄마 요즘 시대가 그런 거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것,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점점점 인생이 죄와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8장, 9장, 10장 우리가 조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우리가 7장 8절에서 10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0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구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니라. 다 함께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9장 1절에서 3절 보죠. 9장 1절에서 3절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버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손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다 함께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10장 1절에서 4절 저와 한 절씩 교도가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이 그 제단을 썩게 드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인생이 점점 무너져가고 그들은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우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눈물도 나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생사의 갈림길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은 생이라고 하는 발로 딛고 있고 한쪽은 죽음을 동시에 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에서 발이 떨어지면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생과 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쪽에 선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마귀와 세상 쪽에 선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포 양문교회는 누가 뭐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7장, 8장, 9장, 10장까지 오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하나님도 또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용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돌아오라. 곧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나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단단해진 땅. 아무리 갈아엎으려고 해도 갈아엎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고 옥토 같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부터 선한 생각만 하시고 선한 것만 행하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